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3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 말씀 중심으로 미움도 살인이다 하는 상당히 좀 강한 설교 제목인데요.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미움이 우리 오래 속에 우리 머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굉장히 경고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오늘날 또 우리 교회도 참 이 미움의 이 문제가 사실은 점점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또 악한 원수 마귀가 또 틈을 또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려우면 어떤 정상된 것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편을 가릅니다. 네 편, 내 편. 그죠? 평소 때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듣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내 편 아니고 저 편이구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단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미움을 계속 품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워하지 않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미움이라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지금 미움은 우리가 화도 나고 또 못마땅하고 또 우리의 손해를 끼치고 속상하고 그러면 우리 미워할 수 있는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미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이죠. 서로 잘난 체 하니까 미워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요한일서에서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난 자는 거듭난 사람 말하는 거죠. 거듭나도 난 죄를 짓는데 그럼 나는 거듭나지 못한 걸까?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당시에 영지주자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영생 얻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돼. 그래도 구원 문제는 절대 지장을 받지 않아. 이런, 그래서 계속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즐기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요. 우리 회개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말이죠. 다음 주에 또 지을 건데 뭐. 만약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사실은 그건 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끊으려고 하고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마음속에 말이죠. 그래도 나 그거 못 놓쳐요. 그거 나 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해야 돼요. 만약 그런 마음이 이제 이렇게 싹 튼다면 우리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죠. 어쨌든 이 미움의 문제도 가인을 보시면 됩니다.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왜 미워했습니까? 뭐 하다가 미워했죠? 예배드리다가 아벨의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예배는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은 인정 안 해주고 아벨은 인정해 줄 때 생각하니 그게 속상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속상한 거, 그래서 어떤 미운 그 마음이 드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자, 문제는
그런 미워하는 감정이 이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가인아, 내가 왜 분해서 그렇게 안색이 변했니? 우리가 자신의 감정 컨트롤 못하면 안색이 바뀌거든요. 왜 안색이 변했니?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렸는데 그 죄의 손 안 다스리면 큰일 난다. 죄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정에 순간적으로 못 이겨서 실수하고 분노하고 막 이랬다고 해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을 삼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 그냥 하나님도 못마땅하고, 그죠?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 앞에서 적용하지 않고, 말씀은 그렇지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그만큼 미움이 깊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움이 깊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이렇게 미움도 살인이다 하는 말씀, 제가 서론적으로 조금 드리는 부분들은 나 누구 또 미워하고 이런데 그러면 나 거듭나지 못하고 뭐 이런 건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미움의 감정을 뭐 그렇게 계속 가져도 괜찮다, 그건 아니고요. 그죠? 그것이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지배받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또 거꾸로 신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신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될까요? 비난받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칭찬받아야죠. 제가 설교할 때 사실 제 설교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있으면 그 부분만 제가 이렇게 전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말이죠. 이걸 엮어서 종합적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단순하게 성경 말씀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다른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혹시 오해할까봐,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복잡해지고 굉장히 또 이렇게 질문도 던지면서 때로는 혼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핍박은 받아야 되지만 비난은 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죠? 모든 면에서. 자, 그런데 신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을까요? 참 코로나 때 어땠나요? 참 많이 힘들었죠. 직장인들이 이렇게 직장에서 그랬으니까요. 아무개 선생님,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런 고민을 또 저한테 이야기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셨거든요. 왜 전철 타면 안 돼?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그죠? 왜 교회 가면 안 돼? 몇 주 내에 교회 간 적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 간 적 있습니까? 그죠?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까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착한 행실로 하는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에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어떤 취급 받았나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많이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세상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이제 미워하는데 너희들도 미워할 거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자기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좋아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그것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마라. 자, 먼저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크리스찬을 왜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불편합니다. 우리는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를 체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눈치를 보고 밉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믿는 가정에 이렇게 믿지 않는 식구들이 많이 있을 때 참 서로가 불편하거든요. 주일날 뭐 이렇게 행사하는데도 그거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뭐 그러면서 어쨌든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그죠? 그 불편하단 말이죠. 또 그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또 칼라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왜 이렇게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미워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 떠날 때에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 어떤 아이가 그랬다 그래도요,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부모들이 어떤 느낌일까요? 그죠? 불편하죠. 괜히 마음에 말이죠. 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말이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게, 부딪히게 돼 있고,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는 서로 경쟁하고 또 좀 뭐 우쭐대고 또 이렇게 멸시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미움을 잔뜩 가지고 품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풀려야 되는데 그 사랑이 풀리지 않고 이제 그대로 있을 때 상당히 그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 요한 1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주님의 가치관 가지고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혹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요즘 시험을 말이죠. 태권도라든지 이런 시험들을 주일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이렇게 대단한 것도 주일날은 보지 마라. 포기해라. 참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그 자녀를 또 우리 손주들 인생을 책임지니까 그죠?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원칙을 고집하다 보면 미움 사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타협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요. 어쨌든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가 어디 속해 있나 소속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세상이 더 크게 보이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신 분인가? 우리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인데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눈치 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세상을 이겼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 안에 와서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형제들이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서도 미움받고 이러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미움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교회들은 무조건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는 찬양은 찬양이고 실제는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요한복음 우리 15장 12절 17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서로 이렇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부족하고 못마땅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또 우리 성도들은 지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지체 한 사람의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성도를 미워하면 그것이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쉽게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누가 어떤 분이 잘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죠. 왜요? 나에게 잘해준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손주니까. 그죠? 똑같은 거죠. 그게 고맙죠. 그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한국교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너무 귀한 건데요.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안 해도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근데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은 미워하는 것이 왜 살인일까요?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오늘 우리 요한 1서는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을까요? 구약에서의 살인은 사실은 신약에서의 살인과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의 말씀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신약 말씀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떻게 보면 구약이 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의 범위를 말이죠. 어디까지 확장시켰는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 제가 이 고등학교 또 청년 때에 이 말씀 읽고 이렇게 굉장히 자책감에 빠지고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저기 보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입했다. 그 말씀도 참 신경이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빨리 읽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걸리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그리고 욕설을 하거나, 라가라는 건 욕설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놈, 그죠? 이 미련한 놈, 공 같은 놈, 그죠? 뭐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신경이 많이 쓰였는지. 그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은 화 한 번 낸다고, 욕 한 번 했다고, 그죠? 또 이 멍청이, 이 바보 같은 거 이것도 못하냐고, 그죠? 우리 그 말 한 번 했다고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그 뜻일까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미움을 풀지 못하고, 분노를 끄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젊은이들 말로 한 번 찍히면, 그죠? 완전히 찍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내 성격과 내 모든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걸 원치 않거든요. 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요, 얼굴 보지도 않고 상대를 안 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상대 안 해버리거든요. 제가 제 성격을 압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웃고 마음 안 드는 사람은 그냥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게 제가 스스로는 잘 컨트롤이 안 됐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 스스로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 만져주셔서 저를 다스려주시면 제가 목회하고요. 안 그러면 제가 교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또 주님이 만져주셔서, 또 주님께 참게 해주셔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령 이렇게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미움의 단계에서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미운 마음이 금방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그래도 참 안 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미움 상태에 계속 머물지는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미움 상태에 계속 머물면 말이죠. 그것이 살인하는 거고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이게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면 심각하잖아요.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14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오늘 본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기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죠. 즉,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 1서에서는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앞에서는 믿음인데 왜 요한 1서에서는 사랑으로 표현했을까? 우리 성경 구절,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분명히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거 맞는데요. 또 여기서는 형제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조건이 된다는 뜻일까요? 이게 자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모든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미움을 가지면 영적으로 깔아앉는 상태에 있게 되고요.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지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제가 설교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부부싸움 했단 말이죠. 설교가 잘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이야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말이에요. 불꽃 같은 노를 딱 째려보고 있는데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안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미워 죽겠는데 그 설교 어떻게 합니까? 그죠? 미움을 풀고 또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와줬는데 은혜 못 받고 그냥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또 가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먼저 우리가 미워하면 내 영혼이 먼저 죽습니다. 상대도 죽이지만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말이죠. 분노할 때에 코에서 뭐가 나온대요. 그것을 딱 실험하면 말이죠. 실험해서 채취해갖고
쥐에다가 말이죠. 집어넣으니까 쥐가 즉사하더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죽이고요.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남은 우리 생에 우리 모든 분들 참 어떤 분들은 참 마음에 들고 좋은 분도 있지만 참 어떤 경우들은 참 이렇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형성됐는데요.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저 돕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고칠 수 없으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형제 사랑. 물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형제 사랑은 교회 내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일치합니다. 그죠? 그걸 먼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주님이 피로 사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아무쪼록 우리가 비록 적은 교회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힘을 얻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